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도의 과정을 또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2장을 들어가서 그가 4개월간에 걸친 기도 끝에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4개월이라는 기도하는 그 시간, 이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고, 또 그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고, 4개월의 기도가 있었을 때에 잠깐의 묵도하는 짧은 침묵 기도의 시간이 이제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을 마지막 이루게 되는 이런 시간에 초점을 흐리지 않는 것을 보았고요. 4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느헤미야는 다 알아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절을 같이 보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착해서 성벽을 살펴보고 또 그 동역자들을 모아놓고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셨다라는 표현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고 또 동역을 요청할 수 있음을 같이 보았고요. 여기에 산발락과 도비야, 나중에는 게셈까지 합세해서 그것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또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알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발설하기 전에 탐색하고 행동했던 것을 또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회복이 이루어져 가느냐, 이것을 좀 같이 보았는데요. 가나 다라 해가지고 1시간, 다음에 마번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교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는 어쨌든 인도자들의 모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파트너십, 또 각 개인의 책임감, 그리고 주변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의 연합, 그 다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11가지의 경우에 나타나 있는 3장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 앞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2배의 일을 하는 사람, 또 더 어려운 부분을 하는 사람, 형편이 어렵지만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 이러한 각각의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든 성도들의 참여 가운데서 교회가 회복되어짐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느헤미야 3장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다시 건축하고 무엇을 다시 중수했는가를 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3장을 꽤 여러 시간을 좀 더 살펴볼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진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아예 흔적조차도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중수한다라는 것은 재건축이고, 건축한다라는 것은 바닥부터 다시 세워 올라가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에 있는 사자문이라고 합니다. 사자문.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 중에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사자가 이렇게 양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여기서 이분 앞에서 순교를 해서 스데반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예루살렘 성, 물론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은 아닙니다. 그 느헤미야 시대의 성은 다 허물어 져버렸기 때문에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밑에 성을 놓았던 그 성벽, 그 기초만 남아서 어느 정도 윤곽만 살펴볼 수 없죠. 이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고 중수했던 2가지가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을 중수하고 건축했다고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 성벽을 중수하기도 하고 건축하기도 했다고 나옵니다. 자,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 뭘까요? 네, 바로 두 번째가 이 성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성벽이라는 많은 단어가 나오고 성문이라는 단어, 성문이라고도 나오지만 성문의 이름 10개가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10개가 있었고 다음에 성벽, 그 문을 쭉 이어서 성벽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의 조선이 태조 이성계가 서울을 지으면서 도성을, 한양 도성을 짓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양을 도성으로 지으면서 그 도성의 입지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성은 어디다 쌓습니까? 적의 공격에 방어하기 좋은 곳에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에서는 일단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물이 또 있어야 하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또 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그러한 조건들을 좀 갖추고도 또한 있습니다.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좀 건축을 해 나가는데요. 모양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행 다니시다 보면 성들이 있죠. 우리 고창에 가면 무슨 성이 있어요? 모양성 있죠.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그 성벽 보셨어요? 네, 밖에서 보셨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주로 탑돌이를 많이 하는데 밖에서 혹시 보셨나요? 돌을 이렇게 층계층계로 쌓아 올려서 이게 적을 방어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성을 다 쌓는데 문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문 없는 성벽 혹시 보셨나요? 아주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데 문이 없어. 그럼 나가자는 건지 들어가자는 건지 대책이 없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성 안에 성벽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성벽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성문을 중수했다고 이렇게 보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육 가운데서 중수하고 건축되어져야 될 부분이 역시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바로 하나가 성벽입니다. 성벽은 두 가지 구실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침이 들어왔을 때, 적이 공격하고 왔을 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의 역할입니다. 성벽이 없으면요, 적군들이 막 물밀듯 쳐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을 부시는 작전을 뭐라고 그래요?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벽을 해서 우리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이 성벽을 부시기 위해서 커다란 이 돌덩이 해가지고 포로 이렇게 쏘는 이런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또 성벽이 잘 안 부서지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고, 또 성벽보다 더 좀 약한 데가 어디죠? 성문이죠. 성문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커다란 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바퀴 굴려가지고 그냥 문에다가 꽉 쪄가지고 부서뜨리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이 성 밖에서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 밖에 있는 이 적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성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성을 넘어서 함락을 시키든지 하는 작전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성벽은 그런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성벽은 우리 신앙의 삶에서 보게 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아군과 적군이죠.
전쟁의 순간에. 그래서 그들과의 구분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쭉 보게 되면 이런 성벽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벽을 건축했다, 또 넓은 성벽을 했다, 성벽 1000규빗을 했다, 샘 근처에 있는 것 했다, 오벨 성벽 남쪽인데, 이런 성벽에 대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적들이 침략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벽의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의 보호 역할인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 무너져 내려버린 성벽, 그렇게 되면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뭐 권투를 때 자기 얼굴을 하기 위해서 가드를 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치잖아요. 성으로 말한다면 이 보호막 자체가 걷어져 버렸습니다. 권투 보셨을 거 아니에요. 권투하다가 이 손이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먹이 그대로 얼굴을 향해서 다 날라오게 되면 뭐 매에 맞는데 장사가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성벽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 내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백성의 그 삶은 처절한 겁니다. 울타리가, 우리 어르신들 그 시골에서 이렇게 주택에 사시다 보면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자꾸요? 개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온갖 동물들 지나다니면서 뭐 하고 다녀요? 저기 어머님들 어렸을 때 남새밭 들어가가지고 채소밭 들어가가지고 다 해집어 놓고 똥 싸놓고 망쳐놓죠. 왜? 울타리가 파괴되니까. 그들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유익될 거 하나도 없죠. 다 무너뜨린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성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때로 이 성벽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이 울타리를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나를 가둬놓는 장치라 생각할 때가 또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 성벽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가둬놓는 장치가 아니죠.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죄가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성벽이 나를 간섭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기린노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모든 성도들이 보호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평안하고 교회 안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마음이 평안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에 들어오실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불안하시고 또 뭔 일이 있을까 몰라서 두렵고 떨고 하십니까? 편안하셔야 되는데 저희 강훈이가 안 편해요. 요 근래 한 달간은 좀 편했어요. 그 임정희 씨 때문에 목요일날 된통 한번 놀래더니 교회 가자고 하면 싫대요. 안 간대요. 안 갈 이유를 찾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생각되어진 것이 이런 어떤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 나 자신에 대해서 위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적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성도님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나랑 불편한 분이 계시는가? 그러한 것이 없어야겠죠.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불편했으면 옆에 안 앉았을 거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고,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공간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는데,
바로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 이러한 보호와 안전, 평안,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참 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벽의 기능이고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까 김선영 님이 하나의 편지를 주시던데 요즘은 신천지라고 안 하고 새천지라고 합니까? 전주교회에 있는 새천지 목사가 기린노교회 담임 목사하고 나하고 성경 가지고 한번 1:1로 만나봅시다라는 이러한 편지를 우편함에다 꽂아놓고 갔대요. 이름 바꿨나 봐요. 새천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회는 이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막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잘못된 세상의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왔을 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성벽의 역할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역할을 또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벽의 기능은 적군과 아군, 성 안과 성 밖을 경계선 역할을 하는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과 혼합되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자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분명히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극도로 차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기 앞서서 신앙교육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고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레위기와 신명기 내용이에요. 너무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것, 특별히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라고도 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하얗고 이 순백의 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로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벽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구분,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이 구분된 이 경계선을 우리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담장을 넘나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거룩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곳에서 임재하실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신약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벽은 그 기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의 이런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무슨 된 삶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별과 구별 아시죠? 남녀 차별과 남녀 구별 아시죠? 자, 예를 들어 목욕탕 따로 들어가는 것은 차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남녀 차별이다 하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세상에서 단절된 거냐 구별된 거냐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나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살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로 표현해서요. 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배 위에 물이 있으면요. 네. 간단하네요. 침몰. 네. 배하고 물하고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침몰돼요. 내가 세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지만 세상이 내 위에 있어버리면 나는 그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웃과의 삶에서. 그러나 그걸과 뭐 단교하고 아예 사귐 갖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복음으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성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수하고 회복시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문을 우리는 중수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10개의 성문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10개입니다. 지금은 8개가 있어요. 지금 8개. 전주도 도성이었죠. 전주 도성이어서 전주도 성이 몇 개 있었습니까? 네, 4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문이 하나 있죠. 네, 풍남문 남아있죠. 또 동문사거리라고 해서 동문에 있었던 흔적이라는 것이 좀 있죠. 북문교회면서 북문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서문교회에서 아마 거기가 아마 그런 위치적으로 아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자, 그 문이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도 문이 있었습니다. 성문이. 그 10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건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여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전 바로 옆에 있고요.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습니다. 양문 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어문이 있습니다. 물고기 문입니다. 이 어문 근처에 어시장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잡아온 물고기들, 지중해에서 잡아온 물고기들이 여기에서 이제 판매되는 장소가 어문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가 옛문이 있습니다. 전주도 지금 신도시 생겼고 구도시 있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구도시가 있었어요. 구도시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옛문입니다.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인데 예루살렘 성벽은 방어를 하기 유리하게 짓기 때문에 골짜기를 바로 경계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통나무 가지고 굴리지를 못하니까 비탈진 곳에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 골짜기라고 그러죠. 이 골짜기에 문을 또 내었고요.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분문, 덩게이트, 오물이 나가는 하수처리문. 이것은 이제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계속 소각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거기는 불이 꺼지질 않았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샘문입니다. 이스기야 왕 때 그 기온샘에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물이 있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샘문은 실로암 연못 있는 곳에 있는 그 물입니다. 샘이 솟아난 그것이 마지막 여기서 이제 솟아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6가지의 문은 파괴되었던 문들입니다. 지금 이제 그 양문부터 해서 쭉 돌아가면서 이 6개의 문은 쉽게 얘기하면 중수하고 건축했던 문들이에요.
나머지 4개가 있는데 나머지 4개의 문은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가 이제 수문인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 문에 구실을 했던 것이 바로 수문이 나오고요. 다음에 마문, 말탄 그 군사들이겠죠 아마, 아니면 왕의 행렬이 말을 타고 들어갈 때 이 마문을 이용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9번째로 동문, 이것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도 지금도 현재 동문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동문의 역할은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겠다고 에스겔서를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동문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문으로 다시 회복시킬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이 동문을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지금 동문은 문 틀은 있는데 전부 다 그 안에다 벽돌을 다 싸가지고 메시아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습니다. 이 사람 메시아를 잘 모르는 거죠. 문 막았다고 못 들어오는 분이 아닌데 막아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또 뭐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지를 갖다 다 이 앞에다가 쭉 씁니다. 이 동문을 가서 딱 보면 묘지가 관이 쫙 보여요. 그리고 딱 막혀진 문이 보이는데 바로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문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미간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군사들을 소집하는 이런 장소 용도로 쓰여졌던 문이, 이렇게 총 10가지의 문이 성문이 나오는데 나머지 4개의 문은 부서지거나 이런 무너진 흔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위치적으로 이게 좀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짙은 색은 경사가 급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쪽은 완만하기 때문에 적들이 와가지고 많이 공격을 했고요. 여기는 상당히 공격하기 쉽지 않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주로 이제 많이 공격을 하면 타깃이 되면서 많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고, 여기 이쪽부터 해서의 4개의 문은 성경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뭐 중수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성벽이 보호와 안전에 또 구별된 삶의 기능을 하게 해줬다면 이 성문은 소통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해서 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양문을 건축했고 어문은 누가 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 성문이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튼튼한데 성문이 없다면 뭐예요? 감옥이잖아요. 그죠? 딱 갇혀 사는 거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딱 고립되어져 있는 좀 규모가 큰 감옥이겠죠. 그 안에서 정말 넘어가려면 이제 담을 타고 넘어가든지 땅굴을 파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문이 없기 때문에. 자, 문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짝이 없다. 문 틀은 있는데 문이 없다.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문을 달았다, 문짝을 달았다 이런 표현들을 또 하게 돼요. 이 성문이라는 곳은 성경에 보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또 이 성문은 룻기 같은 데 보게 되면 룻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롯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재판하는 이런 일들도 하는 곳이었고, 또 이 성문에서 중요한 회의 같은 것을 하면서 군대를 파견할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하는 바로 삶의 현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성문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성문을 통해서 영혼들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구별된 삶 가운데에서 또 보호된 이런 곳에 그들도 보호받고 싶어서 교회 안으로 영접이 되어지고, 그들도 이러한 구별된 무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교회로 나오는 이 역할이 바로 성문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 복음 집회 때 우리는 성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죠. 근데 끝나고 나면 좀 닫아두셔야 되는데, 성문을 좀 닫아둬야 되는데, 복음 집회 끝나고 한 달이 새 안 돼가지고 그 들어왔던 분들이 싹 나가세요. 그죠? 예, 마치 저희 아버지가 투망으로 그물을 좀 잡았는데 고기를 다 던지면 딱 봐도 고기가 갇혔기 때문에 팍 튀어요. 근데 그물을 쫙 긁어 모아요. 근데 딱 들어보면 애기 몇 마리 없어요. 왜 그래요? 예, 그물코가 뜯어져 가지고
그물 코가 뜯어져 가지고 고기를 잡았다가도 놓쳐버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러한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있어요. 하나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한 그룹은 그물을 꿰매고 있었어요. 이게 꿰매지 않고 던지기만 하면 잡은 것 같은데 손에는 없어요. 그죠? 이 성문의 기능을 우리는 잘 해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성문의 역할은 닫아버리면 들어온 사람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 또한 성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같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문이 나오는 양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중수하고 건축해야 될 첫 번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인데 10가지 문인데 첫 번째가 양문입니다. 양문은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한 문이 양문인데요. 이 양은 우리가 양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거고 이 양의 목적도 역시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문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면 양문이 있습니다. 자, 양문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게 양문 같으세요? 혹시 이 글이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맞추셨습니까? 이 양문을 통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제사에 적합한지 잘 씻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흠이 있는 거 판정을 해가지고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넘어가면 이 문 안에 또 이 성전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나옵니다. 이 양문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양들이 통과했던 문. 그래서 누가 관리하냐면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관련된 용도로 쓰여지는 이 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양문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성벽 공사의 첫 스타트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양문입니다. 1절에서 시작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양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이 언제입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의 참 본 출발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달로 너의 해의 시작을 삼으라라고 출애굽한 그 시점을 너희들의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이 우리의 인생의 새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다. 새로운 시작이다. 스타트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입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새로운 삶의 스타트를 시작을 하는 것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양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입니다. 가장 기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끔씩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양문 앞에 다시 모여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다시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주의 첫날 우리는 만찬 앞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3장이 니헤미야 3장이 성벽 건축과 관련된 장이잖아요.
자, 3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몇 절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32절까지. 예. 똑똑하십니다. 3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성벽의 공사의 스타트가 어디였어요? 양문했어요. 자, 성전의 마지막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성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만약에 양문에서 안 끝나면요. 그냥 거기 그 큰 도로 하나가 생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양문에서 시작을 하면 반드시 성은 양문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원을 그린다면 원 스타트와 끝나는 점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양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끝나요? 양문까지 끝납니다. 여기까지 와야 끝나는 거예요. 아까 했던 한밑관문까지만 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반드시 첫 출발점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끝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기역과 히읗이다.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의 처음이 헬라 문자의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알파 오메가 3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영양제. 그 오메가인데, 자 국어식으로 하면 가부터 하까지다. 영어식으로 하면요 A부터 발음이 정확하면 G까지라고 그러죠. 자, A부터 G까지가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시작해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만났던 주님과의 그 만남을 출발을 했더니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끝납니다. 초림의 주님을 만남에서 시작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은혜가 우리의 첫 출발점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 궁극적으로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마무리하는, 하루의 시작을 그분께 부탁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그분께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과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면 또 하나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과 끝의 회복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양문을 성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자, 이 성별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양문과 관련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인데 성별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성별 예식에 하게 되면 피를 뿌리든지 물을 뿌려서 이것을 구별시켜 놓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문이다 이렇게 구별시켜 놓습니다. 자, 퀴즈를 잠깐 하나 드릴게요. 몇 개의 문이 있었어요?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부서진 게 몇 개예요? 6개고 안 부서진 것이 4개죠. 자, 그런데 이제 부서진 6개의 문만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점을 제가 본문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무슨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힌트를 드렸나요? 네, 너무 쉬운 힌트를 드렸죠? 자, 5개는 있는데 1개는 없어요. 자, 양문에는 이게 없어요. 나머지 5개는 이게 다 있고요. 뭘까요? 그래요. 자물쇠와 빗장이 없어요. 자, 자물쇠가 뭐예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빗장은요?
그죠? 옛날에 그 지금은 이렇게 열쇠로 잠그지만 옛날에는 이게 나무 2개 세워놓고 가운데다 촥 걸치는 거 있었죠. 그냥 끼우든지. 자, 그 무슨 역할을 하죠?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하죠. 못 들어오게, 못 나가게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 5개는 전부 다 어문도 있었고 옛문, 골짜기문, 분문 이 부서진 6개의 문인데요. 6개의 문 중에서 5개는 전부 다 자물쇠와 빗장을 다 갖춥니다. 근데 이 양문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양문의 용도가 뭐예요? 제사 드리러 오죠. 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뭐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와요? 우리는 이제 절기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도 와요? 죄 지은 사람도 와요. 그죠? 근데 죄 지었는데 죄 지었기 때문에 양을 데려왔는데 빗장이 채워져 있으면 안 되죠. 뭘 못해요? 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문만은 자물쇠와 빗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양문만은 거룩하게 성별을 합니다. 양문만이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인데요. 이 양문 자체가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문이고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잠금 장치가 없어요. 자물쇠도 없고 빗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오픈되어져 있어야 돼요.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이걸 통해서 양을 통해서 이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양 안 가지고는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드나들 수 있는 문이지만 일반 백성들은 양을 가지지 않고는 이것을 드나들 수 없는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문인데요. 이곳에는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언제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의 만찬만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예배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만찬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만찬 예배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내가 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만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나의 일주일의 삶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만찬 예배지, 아, 만찬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내가 다 했다, 할 의무 다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곧 그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주 만찬 예배를 하는데 이 만찬 예배 앞에서 우리는 잠시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여기에 내 삶 속에서 중수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느냐, 무너져 버린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바닥까지 없어져 버린 부분이 있는지, 만찬 예배하러 나올 때 내 자세가 어떤지, 준비해서 나오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지, 또 나와서 예배 시간 1부 예배가 9시 10분입니다. 2부 예배는 몇 시예요? 10시 반이죠. 시간 안에 오시나요? 네. 정말 내가 그 시간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믿는다면 그 시간 안에 오는 게 예의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식사에 오찬에 낮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 한참 밥 먹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예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도착해서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아가고는 적어도 예의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슬람의 무서운 그 이슬람 종교,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문 걸어 잠근다고요. 그들이 8시가 예배하는 시간에 8시 되면 문을 딱 잠근다고요. 잠그는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문의 두 가지 역할인데요. 하나는 들어오게도 하지만 뭐 또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도 막는 겁니다. 너는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출발 시작부터 너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들이 무서운 종교인데요. 이러한 하나하나 행동이 그들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죠. 이건 어쩌면 우리가 중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그 예배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거 어쩌다 늦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습관적으로 늦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아니 다음 주부터라도 중수하고 회복하고 건축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 우리 자매들 아멘 소리가 크신 것 같아요? 작으신 것 같아요? 하시죠? 우리 형제님들 기도하시면 아멘 하시죠? 거의 이 정도 소리로 하세요. 이 정도의 소리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전혀 아멘이 안 되는 기도를 하시던가요? 형제님들이 기도가 전혀 아멘이 안 되셔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신가요? 아니면 딴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속으로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형제님들이 예배드릴 때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님들이 기도하실 때 예배 아멘 크게 하시나요?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멘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요? 동의 안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의 안 하시면 입을 열고 기도를 또 하셔야죠. 동의하실 수 있는 기도를. 이것저것 다 안 하시면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큰 소리를 같이 아멘 하시면 내 기도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찬양할 때의 목소리, 또 감사할 때의 그 내용,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 속에서 중수되어져야 될 것,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미시간 호수라고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미시간 호수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유람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이 유람선이 전복이 됐습니다. 이 유람선이 전복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다 물에 빠진 거죠. 이때 그 유람선에 수영 선수가 한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영 선수가 예전 수영 선수가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몇 명을 건져내요? 써 있어요. 23명을 건져내요. 23명의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자, 미국에서 이제 성경학자인 R.A. 토레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예화를 갖다 썼어요. 그 전에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미시간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한 청년이 많은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수영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60세 노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또 한 사람의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레이 박사가 딱 말씀 전하고 내려오니까 박사님 방금 설교했을 때 주인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토레이 박사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웠겠죠.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주인공이십니까? 예, 제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23명을 그때 구했는데 단 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이 자기 젊은 나이에 구했는데 60 뒤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23명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그가 60이 다 되어서 노신사가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23명을 구출해줬는데 23명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사주거나 이거 떠나서 단 한 명도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명이 문둥병자가 나옵니까? 10명.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끗함을 받게 하십니다. 10명이 돌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미시간 옷으로 하면 10명이 지금 다 구출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아해하십니다. 무엇을요?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끝부분만 보시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절 보시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에 돌아오신 분들은 그 한 명에 해당되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에 해당이 되세요. 그리고 많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한 명이지만 우리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지만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한 명 속에 다시 9명 속에 해당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만찬을 통해 예배 드렸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왜 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금년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을 몇 번 하셨습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의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냐고. 내 피로 구원해 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분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데 소수의 성도들만이 감사에 참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인지 아니면 많은 시간을 다른 잡념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시간이 끝나도 아무런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반응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시간인지 주님이 물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위침이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러 나온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자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아홉입니까? 우리가 중수하고 건축해야 될 부분 중에 이 예배 드려지는 주의 만찬을 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이 우리 삶 속에서 중수되어져야 되고 건축되어져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문입니다. 제사장문이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되는 하루, 한 달, 1년 우리의 삶, 그래서 정말 그분만 우리가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일 잔치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왔는데 나한테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차려진 음식만 먹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공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멸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분의 어떠하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 형제님들은 마음껏 열어서 고백과 찬양을 하십시오.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입을 여셔야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요. 격주로라도, 아니면 매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찬양 부르실 때 크게 부르세요. 같이.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아멘, 이거 아니고, 정말 그분의 기도에 내가 같이 아멘함으로써 나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한 거예요. 나는 입을 안 여니까 준비 안 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 입을 열으면 더 마음에 감동이 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끝이 다시 양문 앞에서 이 부분이 중수되고 회복되어져서 여기는 자물쇠도 빗장도 없습니다. 매일의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그분과의 교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